독일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온 한 목사님이 요즘 쓴 책이 참 제목부터 충격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성도,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서평한 기자는 한치의 융통성도 없는 그런 글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직이라고 하는 한문, 그 글자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문은 상형문자가 돼서 그 글자 자체의 의미가 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참 재미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이라고 할 때 그 정자는 그 날일자에다가 한 가지 날일자에다가 머무를 지자를 써서 정자가 됩니다. 한 가지에 머무른다, 오직 한 가지에 머무른다가 정자고요. 그 다음에 직자는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20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온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아주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 그만 바라보자 할 때 영어 성경 보면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목사님은 현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이클 호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주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윌러 크릭이 전도할 목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용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의 예배를 다 지향하고, 그래서 죄라는 말을 상처라는 말로, 회개라고 하는 말을 치료라고 하는 말로, 그리고 죄, 지옥, 복음 이런 말을 다 단어를 빼고 성공, 행복, 자아도, 성취, 내적 치유 이런 말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 오직 한 가지 온전한 것에 하나님 대신 성공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포장된 것,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우상숭배요 주술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현대교회를 진단하면서 바로 이런 신앙적 암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정말 현대교회에게 필요한 진단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전부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정말 복음적인가,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직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처럼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이 무장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해서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사람에 의해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용서하시려면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친히 주님이 지불하신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셔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있는 알페의 아들 레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힐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위와 그의 친구들은 의사로 필요로 하는 병든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의사인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질병과 비교될 수 있고, 용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라는 병으로 곤경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셔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치료를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드는 치료비까지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없는 세 종류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에 관해 알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셋째는 자신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치 않는다면 결코 구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죄인들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오셨지, 자기 의의를 소유한 사람들을 칭찬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혼인관계를 맺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삶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혼인잔치가 된다는 사실도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상적인 삶은 장례식이 아니라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낡은 옷을 새 헝겊으로 덧띄워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기를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고 자른 이삭을 비벼서 먹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노동행위로 보고 시비하고 나선 겁니다. 유대 전승에는 안식일에 엄격히 금지된 39가지의 행위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무겁기 그지없는 짐, 그래서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종교적 속박의 상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한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격앙된 나머지 헤롯 땅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땅은 정치적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노사모니, 박사모니 하는 것처럼 해사모입니다. 해사모. 이런 정치적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정치적 집단
헤롯 사모예들과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과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는데 그들은 정치적 성향으로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잡고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바로 헤롯 당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당은 종교적 분파가 아닌데 헤롯 왕에 동조하여 그의 통치를 지지하던 유대인의 단체였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셔서 회복시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그의 결과로 그들이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해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진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 나뭇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다는 이 상징적 의미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가려보려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나무로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는 기독교 신앙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귀한 생명을 희생제물로 버리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면서도 그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고 위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오기를 싫어하는가? 왜 교회에 나오기를 싫어하는가? 바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나 주님 앞으로 오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이 왜 임재하시는가?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지적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주님과 성령은 그 죄를 지적하게 오셨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처리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인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귀한 생명을 희생 제물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회개라고 하는 문제조차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좋다, 내게 죄라는 말, 회개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를 매력 있게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집 안에 몰려들기는 했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예수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바로 윌러 크릭 교회가 리비얼, 자기들을 폭로한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것이 변질된 큰 나무로 변해서 거기에 바로 공중에 새들이 깃들였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현대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값을 갚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는 그 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마음에 숨겨지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고 또 병든 마음이 또 죄를 짓게 되는 악순환을 하게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옴으로 생긴 상처,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마음, 원죄,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죄와 마음을 구분해서 죄만 처리하려니 결국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결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상한 마음은 크게 굶주린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소위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입니다. 굶주린 마음에는 사랑받고 의지하고 보호받고 싶은 갈증이 있고, 배척받은 마음은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상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무엇인가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간의 마음은 공허한데 그 공허한 마음을 인간은 무엇으로도 메꿔보려고 의존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공허한 마음 속에 무엇을 쌓아두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욕심, 정욕입니다. 바로 온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고 더욱 심화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맨 처음의 반응은 죄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선행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을 합니다. 남을 비판한다고 해서 자기가 정당화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을 상처라고 바꾼 것,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졌다는 것이 뭐냐? 두 마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큰 헛, 상처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죄는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했지라도 내가 진 겁니다. 내가. 그런데 상처는 내가 자해한 것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상처라고 인정하면 상처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적 치유라는 걸 통해서 치료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론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는 결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드러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무화과 잎으로 감추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지적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변명합니다. 책임 전가를 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서 나타난 행위들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입니다. 회개하려면 죄의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죄의식이 병이 된 것, 이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죄의식을 갖지 말아라, 죄의식을 잊어라, 평온을 유지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죄의식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잊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대체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죄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자신의 죄성을 예민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죄를 예민하게 느껴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도 우리의 죄의식을 예민하게 느끼게 하지만 결국은 성령과 주님은 우리의 죄의식을 치료하시지만 사탄은 결국 더 병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죄의식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죄의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살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무화과나무의 옷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고 친히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지극히 크신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죄는 가리워지지도 않고 처리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책하고 숨기려 하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포함한 신앙생활의 여러 문제들이 이 상한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그리고 열등감, 두려움 속에 옵니다. 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 안 믿는 목사, 예수 안 믿는 성도를 쓴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암거래를 중단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잘 되고 그리고 병 낫고 그리고 잘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왔다고 하십시오. 죄된 죄의식을 가진 그 공허한 마음 속에서는 언제나 잘 살고 잘 먹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채워보려고 기도하고 이것을 채워보려고 찬송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이 짓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의 도를 안 이후로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그 도밖에 없었고, 바로 사람들은 그걸 어리석게 봤지만 나는 생명의 구원의 능력으로 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후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하는 그의 자각각성, 그의 믿음, 신뢰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속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불신과 두려움이 치유되면 죄와 죄의 의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굶주린 상처된 마음은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메꿔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로만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진리, 바로 이것이 안식이며 회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고 떡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다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공허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노예가 되는, 상한 자가 갇힌 자가 되고 포로받은 자가 되는 상태가 멸망의 상태로 빠져가는 그 모습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명,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정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모든 초점을 맞추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그것이 소화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고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킵니다. 그리고 위에서 천천히 소화시킨 후에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렇게 흡수된 것이 간으로 가서 피가 되고 온몸에 흐르게 되어 생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피와 살도 마시고 먹고 그리고 흡수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몸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깨끗한 집이 아닌 더러운 마국간에 오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마국간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지만 주님이 기꺼이 그곳에 오시기를 원하시고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곳에 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야곱이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큰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성, 부패성, 허물, 한계성,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바디메오가 입었던 더러운 거지의 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나와서 벗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쯤에 억눌려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려보려고 종교적 행위, 그리고 변명, 그리고 비판, 원망불평, 책임전가 이런 것으로 땜박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하게 손을 들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계성을 깨닫고 부패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령의 깨끗한 영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벗어서 하더라. 우리가 우리의 마구간을 내가 치우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단지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병을 회복시킨 걸 통해서 잃어버렸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생명의 주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셔서 정말 살찌고 영양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꾸로 하나로 써 주옵소서. 그렇게 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자녀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리고 잔치를 베푸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기쁨, 하나님의 기쁨과 바로 회복된 우리들의 기쁨이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웃음이 가득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복음에 감격이 있는 교회.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킨 그 기쁨,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된 기쁨, 그 기쁨이 만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손을 내밀면 주님은 기꺼이 잡으셔서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앞에 나와 항상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